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올해 초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까지 온 세계에 엄청난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약 한 2만 6천여 명 됩니다. 사망자가 470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19개 나라에 코로나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었느냐? 지금까지 감염된 사람이 무려 4,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그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냐? 12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계산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적인 피해, 이런 육체적인 피해, 경제적인, 정신적인 이런 피해를 계산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끝이 날지 우리가 뭡니까? 암울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다시 재유행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중국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확산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이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전염병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전염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전염병을 그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말년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자료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늘어난 그러한 숫자, 자신의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몇만 명입니다. 몇십만 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크다는 거죠. 큰 데서 목회하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이거 뭡니까?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집은 우리 사는 집이 60평 아파트 삽니다. 그러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큰 집 산다는 거지. 내가 큰 집에 좀 좋은 집에 산다는 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 4000cc, 5000cc 자동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걸 조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만한 나라에 내가 왕이야. 내가 집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성장이 되었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다윗의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집권하기 전에는요. 나라가 참 엉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권하고 난 뒤에 견고해졌습니다.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의 공이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가량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 결과를 딱 받아보았는데 아주 다윗이 흡족해 합니다. 아주 만족해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앞절에 보면요. 젊은 남자 장정이 무려 130만 명이다라고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남자 장정만 130만 명이면요.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 합한 정도 아니면 강원도 정도 되는 그 정도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 당시 이만한 인구가 있는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자, 다윗은요. 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너무나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겠지요. 사람들도 다윗을 치켜 세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왕으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다윗이 가로챈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내가 준비했다. 이 중에 네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서 불러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7년 동안 기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3달 동안 적들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왕이 3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데 사흘 동안 강력한 전염병이 돌 것이다. 자, 이 3개 중에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 택해라.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뭘 택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손에 적군이 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직접 내가 야단을 맞겠습니다. 벌을 맞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3일 동안의 전염병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려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첫날에 아침부터 한 몇 시간 정도 정한 시간까지 이제 전염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 단이고요.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숫자가 몇만 명이요? 7만 명입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470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 사이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한 4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7만 명이 하루 사이에 죽었다면 온 나라가 다 초상집인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통곡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이런 전염병이 돌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이러한 전염병이 돌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돌고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중국이 문제다. 우한의 어떤 연구소에서 뭐 바이러스가 새어나와서 이게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아니다.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하면서 서로 뭡니까? 서로 니탄내탄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요, 정부가 방역을 잘못했다. 아니다. 뭐 특정 종교 단체 때문에 이렇게 퍼졌다.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건 바로 믿음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점점점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가 정말 뭡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많아졌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뭡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들이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영광들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아마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를 드러내지요. 우리를 자랑합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러한 병이,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났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문제는 아닐까?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에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절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죄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 문제야, 백성들이 문제야, 내 밑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라고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요,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백성들 치지 마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가족들을 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 끝이 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없었는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었는지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지금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일어나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제단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대로 순종해서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라우나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자네 땅을 좀, 타작마당을 좀 내가 사야 되겠네. 나에게 좀 팔아야 되겠어.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요, 아니 왕이요, 왕이 쓰시겠다는 내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무상으로 드릴 테니 그냥 제사 드리세요. 자, 그리고 번제로 드릴, 제사로 드릴 소나 아니면 땔감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무상으로 가서 쓰세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빈손으로 공손으로 그렇게 예배 못 드려. 내가 값을 치르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거든요. 은 50세겔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그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7만 명이나 목숨을 빼앗아간 그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보다도 엄청나게 강력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다윗의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그랬더니 뭡니까? 이 전염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더 확산된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제 그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우리의 교만함이 없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엄청난 위기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서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게 위기가 아니고 모이지 못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변질된 겁니다. 나는 죽고 나를 죽여서 나를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지요. 예배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편하게, 그저 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배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예배 건물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의 본질은 점점점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죽여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가 점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와 헌신과 눈물과 감격과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뭡니까? 그냥 구경하는 예배, 그저 습관적인 예배, 그런 예배로 점점점 우리의 예배가 변질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뭡니까? 그런 구경꾼의 예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그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럼 다윗이 드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렸던 예배, 그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다윗의 이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가? 그 예배의 특징은요, 첫 번째,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동반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요, 중반절부터 보시면, 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17절 말씀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여러분, 예배의 첫 시작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죄악은 없는지, 내 안에 죄는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심령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참회기도 드렸지요. 참회기도에서 우리가 참회기도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안에 정말 죄악은 없는지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 좀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셔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합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탓하지요.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목회자 탓하고 장로님 탓합니다.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걸 깨닫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자기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일어난 거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에 이것이 일어났고 내 예배가 하나님 변질이 되어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나오면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양털같이 휘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예배는 다윗이 드렸던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희생이 있는 희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데 내가 돈을 주고 당신 땅을 좀 사야 되겠소.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내가 어떻게 왕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그러한 물자나 아니면 번제물이 있으면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땔감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한 번 드리고 말 건데 굳이 땅을 살 필요도 없고요. 땅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상으로 쓰라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보시면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자세가 뭡니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아니고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전염병이 그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헌신하고 뭘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요, 우리가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드리는 겁니다. 또 뭘 드립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지요. 내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 몸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본당을 청소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운전으로 성도들을 모시고 다니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찬양으로 여러분, 또 섬기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몸으로 희생을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편하게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와서 무엇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드린 예배의 특징 세 번째는요, 화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요, 하나는 번제 예배고 하나는 화목제 예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예배가 있는데 다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제사와 화목제는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은 뭐 짐승이나 아니면 곡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뭡니까?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다른 제사인데 번제와 화목제는요, 같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짐승을 가지고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예를 들어 소를 잡으면 그 안에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그걸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는요,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고요, 거기에서 좋은 부위를 잘라다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 드린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잘라서요, 나누어줘서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제물을 도로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도로 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먼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이웃을 향해서 왜 나누라 그럴까요? 왜 예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의 나눔이 이게 들어갈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중에 왜 화목제를 꼭 넣어서 드리게 했을까요? 그건요,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쉽게 말한다면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침에 대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요, 서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여러분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손잡고 가는 것, 여기까지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마지막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장만 꺼내어서 기름을 태워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는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오늘날 말은 목회자들이지요. 오늘날 말해서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저에게 뭐 선물 가져오고 뭘 가져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왜 제사장을 드릴까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때로는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틀어지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얼굴도 안 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그 고기 가지고 얼굴 바라보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마음의 벽을 가지고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뭡니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회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요. 그리고 예배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깨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화목제의 의미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도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먼저 뭡니까? 형제들과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바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편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 예배가 흠량이 되었다면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 되어서 화목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할까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던 여러분 이것을 교만했던 이것을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희생의 예배고요. 마지막이 화목의 예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성도들과 내 이웃들과 서로 화목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예배를 회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의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수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이 너무나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개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 희생에 있는 예배, 화목이 있는 예배 하나님 드린 죄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케 도와주셔서 이 땅에 전염병이 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는 아니었는지 내 죄 때문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전염병이 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전염병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화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그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전염병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업터와 또한 경제와 또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